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제주도에 간 청년들, 또 출타하신 여러 가정들 있으시지만, 또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성경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고, 또 그 다음 주는 학생들이 또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매주 청년 어린이 학생들 순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 청년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신중하게 우리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인데 다 읽지 않고 16장 19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일말의 여지 없이 비유인 증거가 너무나 많고 분명한데,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화를 문장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그것만 분리시켜서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넣어주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결코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누가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에게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약자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그러면서 그 유대인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와 악을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직설적인 것보다는 은유와 비유와 풍요에 기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절대로 지옥과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와 영원한 운명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그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들을 제공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이 땅에 살 때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내세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유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용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많이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 유예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숨이 부재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선을 베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아니요. 그래도 사는 게 낫습니다. 왜요? 아직 여러분들이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죽으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비실비실해서 살아있는 개가 아주 용맹스럽고 무서운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 친구를 모르실 때인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잘하고 운동 잘하고 진짜 뛰어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부러워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 2년 전에 죽었어요. 그 친구보다 제가 낫습니까? 제가 훨씬 낫죠. 네, 별 볼 일 없어도. 내 삶이 아무리 미약하고 못났어도 그리고 엉키고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끝없는 경쟁과 긴장되는 이 삶이 가득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도대체 산 자의 여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기회,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남아있는 동안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살아있는 개보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전도서 9장 5절에? 예,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격을 가하는, 영혼 불멸이란 없다는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은 좀 외우세요. 전도서 9장 5절.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죽은 자가 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죽은 자가 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성경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이건 비유라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의 품이 그렇게 큽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품이 그렇게 크냐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인 근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복음서나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성경들에 보면은 죽음을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잠. 마태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잠이라고 얘기했어요. 잠. 죽음은 뭐라고요? 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15장 6절, 18절, 2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5절, 그리고 베드로서 3장 4절에 다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의식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고 부자와 나사렛 비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그 다음에 죽은 거지도 다 의식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체 동작, 이 신체 일부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혀에다가 물을 발라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과 틀리잖아요. 그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제와 다릅니다. 이 비유가 실제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또 이 영혼 불멸 사상 그 개념과 오히려 모순이 됩니다. 뭐가 모순이 되냐?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뭐 한다고 믿어요? 죽으면 육체가 썩고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살아서 떠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비유에 보니까 이 부자가 말도 하고 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눈도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를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시원한 물을 좀 내 혀끝에다 좀 발라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혀에 감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는 썩는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이게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이 비유가 더더욱거나 이 사후의 삶을 말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면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지와 그 다음에 부자는 서로 간에 그닥 그렇게 큰 뭡니까 이 정서적인 가까움이 없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형제가 나는 천당 갔는데 우리 자녀가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이고 뜨겁지 내가 물 한 바가지 던져줄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그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 살았을 때는 남편이 잘하지 못했으니까 미워서 고생 좀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렁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가족을 보면서 그 누리는 천국이겠냐 말이게. 천국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임종하자마자 천국과 지옥의 상급을 바로 받는다 그러면은 재림 때에 각기 악인과 의인에게 주어질 그 상급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 다음에 이 천년기 후에 주어질 악인과 의인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구약의 기자들은 죽은 의인과 그 다음에 그 죽은 악인이 다 같이 부활의 때까지 무의식의 상태로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할 일이 없죠. 영원히 살아가지고 다 하늘에 가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는 땅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전체 문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천국 지옥에 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관 예배할 때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제 암흑의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참 유족들이 듣기에는 달콤한 얘기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사는 안 드리면서 마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참 모순이 돼요. 다시 한번요. 죽은 자가 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나사로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비유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심지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서 이 뜨거운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현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이런 그 좋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교훈으로 이런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비유를 주셨는가?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아까 누구한테 주어진 이야기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완고한 유대인들, 빛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야기라 그랬죠. 그 고대 근동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미나처럼 떠돌아다니는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독교인이고 재림교인이지만은 가끔 그 밧줄 타고 올라간 호랑이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교훈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 교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혼불멸설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이 재림교회의 어떤 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설화가 있나요? 약간 좀 미신적인 그런 설화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마늘 먹어가지고 뭐가 사람이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기 위해 아주 익숙한 것 같은 예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을 주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이 비유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교만의 결과. 살았을 때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 고운 베옷은요. 그 무게, 금하고 무게를 쳐서 고운 베옷, 파인 리넨. 이 고운 베옷은 금보다 2배나 비쌌대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우리나라도 그래 옛날에. 고관 대작이나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 향락을 즐겼어요. 그런데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헌대를 나누는데 비참한 것은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갖다가 상처를 핥고 있어요. 근데 죽은 뒤에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죽은 뒤에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았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었던 거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고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고통 중에서 멀리 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를 보고 애절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발라서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나사로를 품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많이 받았잖니. 그리고 나사로를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는 거기서 고민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너를 돕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돈을 좋아하고 저들에게 주어진 빚을 갖다가 나눠주기를 거절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경고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실상은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니들이 이웃을 부유케 하거나 축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같지 않아요? 사실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그 거지를 그렇게 난폭하게 대접하거나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싫다 그래서 자기 그 대문간에도 얼씬 못하게 그냥 먼 곳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정도는 먹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되고 내버려진 반면에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이 화롭게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의 곤란한 사정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치약인데 저 조그마한 치약, 이 손가락 마디만한 치약이 12만 원입니다. 박하향 치약이라고. 부자들은 저런 거 쓰나 봐요. 저기 변기 뚜껑만 34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건 싸구려입니다. 이어폰도 저게 도금이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76만 원짜리. 그리고 저 양말 있죠, 양말. 양말이 114만 원짜리입니다. 저 장식품 구름 모양의 펜던트라고 하는데 저 장식품이 377만 원이고요. 독일의 핸드메이드 칼 저기 보이시죠? 677만 원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저 연필 카스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필이죠. 저게 1,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24K인데 3,000만 원. 오늘 돈잔치 마음껏 하네요. 그죠? 네. 그 운석 조각으로 만든 면도기가 1억 1,200만 원이고 황금 변기 28억입니다. 저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면은 황금똥이 나올까요? 네.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저 주전자 500개의 루비로 만들어진 주전자가 33억이고요. 24K 휴지, 변기도 금인데 휴지도 금으로 만든 휴지를 쓰네요. 저 휴지가 17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우리 교우님들 재산 다 합친 것만 할까요? 네. 그리고 저 다이아몬드가 이제 압권인데 다이아몬드가 786억 원입니다. 786억 원.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어 저렇게 하나 봐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근데 저 부자들, 필리핀도 그렇고 항상 부자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움막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 공생관계인가 봐요. 왜냐면 부자들은 뭡니까? 이 집 청소할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거지 시키고 또 밥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를 등한히 함으로써 장차
당면할 그 두려운 죄과의 그 결과들, 그 짐이 가중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 살았을 때 그의 재물을 나눠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가 누렸던 모든 재물과 재능에 대한 회계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을 이 부자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가 꿔준 돈은 꼬박꼬박 챙겼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빚은 하나도 갚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넘치는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오락을 추구하는 데 써버렸어요. 날마다 계속되는 이 오락과 친구들의 칭찬과 아첨으로 이기적 향락에 몰두하면서 친구 사귀는 일에 정신을 다 팔아버렸어요. 주님의 봉사의 사업에 가담하고 협력해야 될 그 책임을 싹 잊어버렸어요. 오늘 또 우리가 저기 노인정 식사봉사하는 날인가요? 네. 우리 봉사에 많이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봉사에 우리 교우님들이 다양하게 하시는 것 아는데 또 우리 오늘 하는 그 식사봉사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애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누구 생각이 나는 겁니까? 네. 잘못하면 자기와 같이 이 지옥에 와서 고통당할 5명의 살아있는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지금 당신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살려보내서 저희 집에 보내셔서 저희 집에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해서 더 이상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5 형제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들에게 충분히 거부할 수 없는 빛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줬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은 아마도 선을 행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무래도 죽었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이 간청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미리 경고를 해줬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호소도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대답해요? 네 형제들은 이미 충분한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받았다.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빛을 그들이 거절하고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소개해 주었지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적을 보여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봤습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유대인들이 봤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즘 신유, 축기, 방언의 은사들 하는 일요일교회 목사들도 많고요. 또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젊은 청년인데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축기, 신유 막 방언 막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 그 사람의 그 이적과 기사를 막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막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이 말씀 믿지 아니하면은 그 방언 그리고 죽기 신유의 은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특권에 우리 운명이 비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빛과 은혜를 부여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경험이 일어나면 내가 회심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회심하라고 해도 여러분 회심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고요? 아니면 비유라고요? 네, 비유입니다. 그리고 교훈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는 다 쓰레기처럼 허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현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를 얻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일을 행하는 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는 자이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보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최근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 마음이 막 뛰고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이 성경에 근거한 재림교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나눠진 그 축복들은 내세 우리에게 다시 페이백, 보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폭식가도 아니고 술주정꾼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의에 도취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참된 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제공된 이 귀한 기회와 거룩한 감화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선용하여 천국에서 행해질 거룩한 봉사에 우리 모두가 장래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생과 내세 함께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